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을게요. 전부 다. 자, 읽겠습니다. 그냥 성경 보시고 쭉 읽으시면 돼요. 15절까지. 자,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가시나무의 독창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숲에 나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나무들도 이렇게 집을 이어서 숲을 만들고 살잖아요. 근데 이 나무들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은 우리 나무들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될 만한 나무들을 찾다가 나무들은 바로 감람나무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감람나무는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좀 볼 수 있는데 올리브 나무 있죠. 올리브 나무. 피자 먹으면 조그만 거 동글동글하고 까맣게 생긴 거 있죠. 우리의 입맛이랑은 좀 안 맞는 사람도 있는 이거를 가지고 기름을 짜면 올리브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인데 자, 이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감람나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어떻게 해요? 우쭐우쭐 내가 왕인데 데리오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자, 그러자 나무들은 실망을 하고 두 번째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들 애슐리나 아니면 뷔페 같은 데 가면 무화과 이렇게 조그만 거 있죠. 이게 까서 먹으면 달콤한 그 과일. 자, 예수님도 성경에서 무화과를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찾으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자, 그러자 무화과 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어찌 버리고 가서 너희들 위에 우쭐하리요. 자, 그러자 나무들은 실망을 하고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면 포도나무에게 갔어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하죠. 포도주도 만들고. 자, 포도나무여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포도나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너희들 위해 우쭐하리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나무들은 왕을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들에게 열매를 줘서 할 일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에 왕이 될 수 있겠니? 나는 이 자리로 만족한다 라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랬더니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한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어떤 나무냐면 바로 이 나무예요.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자, 가시나무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가시나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래, 좋아. 내가 너희들 위해 왕이 될게. 자,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너희들을 다 내 밑으로 와.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태워버릴 거야 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사건이 나와요. 자, 이 이야기는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목사님이 풀이한 거예요. 성경에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우화라고 하죠. 자, 이솝우화 들어봤죠? 그죠? 이솝우화처럼 동물이나 사물을 가지고 인간에 빗대어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동화를 우리가 우화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우화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담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아주셨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이 우화의 작가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요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담이라는 사람인데 요담이라는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라 들어라 하면서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왕을 찾기를 원했어 하면서 목사님이 얘기해줬던 이 성경의 이야기를 나무 위에서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서 외쳐요. 메아리를 나무 야야야야야 이러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담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요담은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자,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 알죠? 자, 기드온의 아들이 요담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요담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바로 이 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이 다른 기드온 아들한테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길래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하는 거였을까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먼저 자, 여기 있는 아비멜렉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기드온의 아들인데 진짜 정실 부인, 와이프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드온은요, 우리가 중간에 안 살펴봤는데 아들이 몇 명 있었냐면 몇 명? 70명 있었어요. 아들. 자, 그러면 와이프가 몇 명일까? 그거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와이프가 한 명일 수는 없죠. 70명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한 명당 7명씩만 나와도 10명이에요. 그죠? 자, 이것이 힘들면은 20명, 30명까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 얘는 정실 아들, 얘는 첩의 아들이야.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비멜렉의 엄마는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금지를 하셨는데 기드온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한 거야. 그리고 첩을 더 둔 거야. 그러면서 태어난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의 엄마의 고향이 세겜이라는 도시가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갑니다. 엄마의 동네. 그러니까 옛날에 친정을 가면은 얼마나 자주 갔겠어요, 세겜에. 세겜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드온의 아들들은 총 70명이다. 너희들도 알고 있지? 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죽으셨는데, 자, 너희들에게 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70명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는 게 좋겠니? 아니면 이 세겜 출신인 내가 왕이 되는 게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와 볼육지침 뭐요? 나는 너희들의 친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국회의원 선거랑 비슷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몇 살 더 먹으면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는데 투표를. 자, 이게 군포시에 국회의원이 있어요. 근데 이 군포시의 국회의원에 2명이 출마합니다. 한 명은 자, 여러분들이 봤더니 잘 아는 사람이야. 군포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잘 봤더니 아빠의 친구야. 우리의 친척이야.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명이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대구에서 올라왔어.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는데 대구가 너무 센 거야. 막 이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약한 군포로 와가지고 군포에서 국회의원 한번 해볼까? 하면서 와서 국회의원 출마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누구를 뽑겠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외부인. 자, 누구를 뽑겠어요? 우리는 우리 출신을 뽑겠죠. 우리를 잘 아니까. 자, 이것처럼 자, 아비멜렉은 자기가 있던 동네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자, 이스라엘에 왕이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왕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당신이 왕이 되길 바래요. 당신의 아들도 왕이 되고 당신의 손자도 왕이 되길 바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기드온은 노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이 아들이 지금 와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야. 아버지도 안 돼. 그 유명한 기드온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왜 왕이 되겠다고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아빠 때문에. 기드온 때문에. 왜냐면 기드온이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죠? 기드온이 왕이 되고 누구도 왕이 된다고요? 기드온의 아들도 왕이 되고 손자도 왕이 된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거를 들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었네 라는 걸 들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기드온이 왕이 안 되겠다고 했어. 자, 그런데 뒤로는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금으로 150억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드온에게 갔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섬겨요. 그리고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아들이 70명이야. 와이프가 수십 명이야. 이거는 누가 하는 거죠? 왕이 하는 거죠.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안 되겠다고 했지만 자기의 살모님이 왕이었어요. 다 나를 섬기고 왕처럼 와이프도 많이 두고 기드온 성도 만들고 왕 같은 삶을 살았어. 그랬더니 이것을 본 아비멜렉은 어떻게 돼요? 내가 왕 같은 사람의 아들인데 백성들도 나를 왕으로 삼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왕이 돼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거죠. 이런 마음이 아비멜렉 속에 심겨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잘못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방법까지 써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 자, 세겜이라는 곳에는 바알 신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모아놓은 돈을 가져옵니다. 내가 여기서 대장이니까 돈 써도 되겠지? 우상 숭배한 돈을 가지고 와서 은 70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사람을 사요. 누구를 사냐면 깡패와 건달을 사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사서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가 있었던 기드온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모아요. 몇 명? 70명을 모아서 바위 위에서 우리 즐겁게 놀자 하다가 매복에 있던 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은 70개가 한 명당 은 하나씩 쳐가지고 70개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루에 아비멜렉 빼고 나머지를 다 죽여버린 거야. 왜냐하면 내가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왕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들을 다 죽이고 혼자 내 기드온의 아들로 나왔으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게 합당하지. 이스라엘은 내 거야 라는 이런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한 명이 도망갔습니다. 한 명이 문을 탁 열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저기 있는 높은 산 그리심산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요담이야. 요담이 혼자 도망간 거야. 산으로 막 올라가서 아비멜렉은 막 밑에 있어요. 근데 이 산이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깊고 그리고 바로 올라가기 힘든 이렇게 절벽 같은 이런 산이야. 그래서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비멜렉아 들어라. 나무들이 왕을 고르려고 했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거절했는데 가시나무가
되기로 했다라고 이 이야기를 아까 했던 얘기를 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가까운데 계곡이 있으니까 쫓아가지도 못하고 요담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로 가시나무가 누구라고요? 아비멜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했던 거를 자 요담이 어떻게 우화로 풀어냈는지 우리 한번 봐야겠죠? 자 이렇게 풀어냅니다. 아까 봤던 말인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내게 자 가시나무가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자 바로 아비멜렉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겠거든. 이 말은 하나님 관계없어. 내가 왕이 될게. 그래 오케이. 내가 왕이 될 거야. 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자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나요? 가시나무는 이게 다 아까 봤던 것처럼 그늘이 없어요. 자 그늘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들 맹수들이 오면 그 풀숲에 숨어야 돼. 깜깜한데. 그래서 숨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잎이 있어야 피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잎도 없는데 와서 피하라고요. 허황된 공약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태운다. 사막에 가면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 건조할 때 불이 막 나요. 그래서 뭐 여의도에 막 20배 이렇게 불탄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이거는 땅이 건조한데 나무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면 마찰이 돼서 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해서 불 피우는 거 봤죠? 근데 제일 먼저 불에 타는 나무가 어느 나무냐면 바로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불에 부딪혀가지고 불을 제일 먼저 일으키면 이 나무가 다른 옆에 있는 아무 잘못 없는 나무들에게 불을 막 붙이는 거예요. 원인이 가시나무야.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만드는 이 불을 가지고 너희들 다 태워버릴 거다. 이걸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이 똑같은 모습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살아오면 이런 일들이 있죠. 학기 초가 되면 우리 반장을 뽑아요. 그죠? 자, 회장을 뽑죠. 자, 그럼 대충 각이 나와요. 아, 얘는 좀 괜찮아. 공부도 잘하고. 자, 좀 할만하면 우리 반이 잘 되겠다. 자, 얘를 밀어줘야지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대상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학기 초에 회장을 뽑는데, 아, 얘를 추천합니다. 우리 재민이를 추천합니다. 재민이 축구 먹어도 자 학교에 나오는 자 교회에 나오는 재민이를 추천합니다. 근데 재민이가 안 됩니다. 저는요 밤에 축구를 봐야 돼서 이렇게 회장을 할 수가 없어요.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은찬이에게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은찬이가 회장. 근데 은찬이가 거절을 했어요. 아 저는요 피파를 해야 돼서 회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거절을 했어.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애가 이렇게 손을 드는 거죠. 자기 반에서 짱이 손드는 거죠. 제가 이 반의 회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밀어주세요.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 이 깡패 같은 짱이 회장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학기는 어때요? 삐 됐다. 그죠? 그러면서 이번 한 학기 망했다. 전학 가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것처럼 이렇게 온 거죠. 이 짱이 반장이 된 이후에 반 애들 다 깡샷을 시키고 막 이런 게 왕따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자격 없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나와봐요. 자, 어떤 그림이죠? 자, 아비멜렉이 그 뒤에 일어난 일인데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쳤어요. 어디 성이냐면 이스라엘 자기 성이에요. 그리고 점령하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려버렸어. 이전까지는 외국에 있는 미디안, 아말렉 이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외세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내부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더 괴로운 거야. 외부의 침략도 아닌데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은 왕을 하게 되는데 무려 3년이나 왕을 지속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잘 돼요. 왕이 형통돼요. 더 높아져요. 진짜 왕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힘도 센 것 같아요. 자,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반에 일장이 반장이 됐는데
이상하게 우리 반 애들이 성적이 계속 올라가. 올라가. 왜 다른 반이 되니까 칭찬해. 야, 너 때문에 너희 반이 진짜 잘 된다. 야, 너가 반장하기 잘했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역시 내가 반장하기 잘했지. 회장하기 잘했지. 그러면서 애들을 더욱더 괴롭히는 거야. 반 애들은. 야, 너는 이 첫째 쉬는 시간에 빵 사오고 둘째 쉬는 시간에 너 젤리 사오고 막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왕이시라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는데 하나님 어디 계실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자를 보내신다는데 왜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왕이 되게 하셨을까? 이런 아우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읽다 보면요, 우리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줘요. 바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보내시죠?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였어요. 가족이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다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개입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는 300명을 데리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슈트.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악한 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심판의 내용이 바로 다음 주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지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흑역사인데, 목사님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2년 꿇은 형들이 학교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 놀다가, 이제 나는 13살인데 이 같은 친구는 15살이에요. 그래서 이 형 한 명이 있었는데 전교 싸움 1등이었어요. 그룹을 만드는 거야. 싸움 2등, 3등, 4등 한 1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계속 빠져요. 잠시만요. 그런데 문제는 숙제를 안 해요. 과제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안 해오면 칠판에 대고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스초를 가지고 엉덩이를 딱딱 때렸어요. 그러면 그 형이 맨날 나가가지고 맞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맞으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애들이 웃겨서 웃는 애들 있죠? 다 이렇게 스캔을 한 다음에 웃는 애들을 또 수업 끝나면, 학교 끝나면 화장실 뒤로 와가지고 10명이서 막 때리는 거야. 막 구타를 거야. 그 중에 저도 있었어요. 저도 키도 작고 이래가지고 저도 막 울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선생님이 지나가서 봤어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누나가 있었거든요. 2살 누나가 와가지고 너 왜 그러니? 하면서 때리지 마 하고 그냥 가버렸어. 무서워가지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교가 반이 학교 안 갈래 너무 무서워 막 이러면서 이 친구가 아비멜렉처럼 활기를 막 치기 시작하는 거죠. 막 내가 대장이지 막. 그리고 에버랜드 이렇게 수학여행 같은 거 가면 막 부수고 막 이런 뭐 귀신 막 날아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주먹으로 쳐가지고 부수고 막 이런 행태가 일어났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나요? 라면서 기도를 했죠. 자, 그런데 며칠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수업 시간에 막 쿵쿵쿵 왔어요. 머리는 짧고 키는 굉장히 크고 까만 옷을 입었어. 그러면서 선생님, 여기 그 김삐비 있죠? 나오라고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걔 좀 나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복도에 반 애들이 전부 보내는 상황 가운데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삐!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밤잠 못 자. 너 이 삐! 야, 너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하면서 막 퍼붓는 거야. 선생님 무서워가지고 이런 게 있고, 이 형은 그 상황에 얼어가지고
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해요? 심판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후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죽여버린다. 너 죽을 줄 알아? 진짜가 온 거죠. 진짜 깍두기가 온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판에 풍족과 부타가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개입과 같은 그 깍두기 아빠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 반에 평화가 찾아왔죠. 그 이후로는 행복한 초등학교 생활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힘을 얻어서 조금 잘 되고 이럴 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최고지. 이러면서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야 쟤는 좀 아니야. 자 우리 이 그룹에서 쟤 왕따시켜.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내가 돈이 좀 있지. 내가 돈을 벌었지. 그러면서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약한 사람들을 빼앗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비멜렉과 같이 하나님이 손을 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제가 날 괴롭혀요. 제가 날 왕따시켜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친구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당기세요. 본래 심판이 한 달 후였는데 얘가 기도하네 29일, 얘가 기도하네 28일. 우리의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당기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그 친구를 낫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돼도 우리가 잘 못 돼도 우리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위에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우리가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러한 삶의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요.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이제 연말이 지나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시나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게 올라가서 자기의 마음대로 왕이 됐던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를 심판하시고 다시 낮추시고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음 주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움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